강한 군대가 있을 때 국가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군대가 있을 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지요. 그러나 군대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모나코나 코스타리카나 또한 파나마 등은 군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쟁의 불안 속에서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군대입니다. 군대가 강해야 그 나라가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군대입니다. 왜 예수님의 군사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군사로 삼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치러야 할 전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싸워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다른 말로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싸워도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싸움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하지요. 필요 없는 자존심과 필요 없는 교만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세상을 외면하고 말씀만 보고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사에 영적인 일에만 종사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믿는 자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선한 경쟁을 하며 싸워야 합니다. 믿는 자들도 이처럼 싸우게 되는데 선한 경쟁을 하며 싸워야 한대요. 문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요,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선한 싸움이란 무엇일까요? 싸움이란 모두 나쁜 것이지 선한 싸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이란 기준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나는 이것이 선이야 라고 우리는 선을 긋는데 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합니다. 18장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어찌 나더러 선하다고 말하더냐?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의 기준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므로 선이다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이것은 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를 방해하는 것과 한번 싸워보셨나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나도 좀 감기가 좀 걸려서 교회 좀 안 나가봤으면 좋겠다. 근데 아프지가 않아요. 왜 주일이 되면 아프지가 않지요? 좀 쉬고 싶은데. 여러분 조금만 감기 걸리면 쉬잖아요. 일도 안 하시고 학교도 때로는 안 나가고 우리 청년이 그러는데 비가 오면 미국에서는 출근도 안 한대요. 여러분 지금 선한 싸움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싸우고 계시느냐는 이야기예요. 성결한 삶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과 싸우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품위가 있대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품위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향한 그런 모습, 품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품위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은 싸워보셨나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는 영적 싸움꾼이었습니다. 우리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싸움닭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요, 영적 싸움을 잘하는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는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요, 로마 시민권자요, 왕을 배출한 그런 가문에서 자랐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아주 비전이 확실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출세가 보장된 젊은이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많은 교회도 세웠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세가 보장된 그의 삶을 보니까요, 환난과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결국 로마 감옥에 갇혀 목배임을 당하고 우리는 그것을 순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생애가 거의 끝나갈 때 감옥에서 고백한 내용이지요. 어떻게 고백하였나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의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감옥에서 이런 말씀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의의 면류관을 위해 선한 싸움을 해왔고, 지금 바울이 받은 상은 바울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싸움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싸움은 누가 잘못했던 양쪽 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싸움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지요. 어두운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영적 싸움의 대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에게는 지고 마귀 사단에게는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사람에게는 지고 사탄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밑에서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지만 어떻게 해요? 너는 어디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세상을 향해 나아갔지만 너는 나에게 속히 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워야 합니다.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습관들과 싸워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습관들이 있지요.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방황하지 않고 어서 속히 주님 앞에 들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품을 때 마귀에게는 이기고 사람에게는 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도 지는 것이 이기는 거야. 참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병정들 앞에 우리 예수님은 졌습니다. 그리고 가신면류관을 쓰시고 침 뱉는 것을 막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가 믿는 신앙인들이 말할 줄 몰라서 말하지 않을까요? 몰라서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거짓말을 해도 그냥 모르는 척 해줍니다. 왜요? 선을 위해서라면 들어주고 참아주고 선을 위해서라면 줘줍니다. 이것이 평화요. 이것이 의요.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고집대로 나의 뜻대로 말할 것 반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생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지요. 선을 위해서 져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과 싸우면 항상 제가 지지요. 여러분, 형과 동생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동생이 이깁니다.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목사와 성도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빨리 대답 안 할 거예요? 성도. 네, 성도가 이깁니다. 목사가 이기는 날, 그날은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성도가 이깁니다. 아버지가 뭘 몰라서, 형이 뭘 몰라서, 목사가 뭘 몰라서 져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통쾌함, 우월감,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만약에 지면 이것은 실패한 것이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기에 꼭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 안에 머물기가 참으로 힘들더군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가장 은혜가 있고 가장 예수님을 아주 편안한 믿음 가운데 믿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안에 자아가 가득한데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풍부한데 그런 사람이 남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전혀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 하나 고치지 못합니다. 먹는 것, 말하는 것조차도 절제하지 못합니다. 선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 자신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는 길이래요. 우리는 십자가에 나를 박아버리면 내가 죽는 줄 알지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너가 사는 길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싸움을 말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요. 그래, 지는 것이 이기는 거야. 너가 참아. 이렇게 싸움을 말리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예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져주는 것도 아름답지만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군사는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군사는 전쟁을 억제하고 군사는 전쟁을 추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너를 보배로 삼았으니 그 보배가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빛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일까요?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참 많이 힘들었다 봅니다. 목회자가 힘든 경우는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이 변화가 없고 작을 때 목회자의 마음은 굉장히 무겁고 힘이 듭니다. 지금 디모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했던 말씀으로 고난을 잘 견디면서 전도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해야 된다 라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밑에 3, 4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들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지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많이 두었고 진리를 따르지 않았고 그리고 신앙을 버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인들이 성숙하지 못한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찬양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감사도 사라집니다. 말씀에 반응도 없고요. 말씀에 둔해집니다. 이것이 성숙하지 못한 병의 특징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앞에 두 손을 모아 진지 잡수셨습니까?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보고 밥 먹었냐? 이게 인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행여나 식사를 하지 못했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식사하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인사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적어도 이 말씀은 알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성도들의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큐티하셨습니까? 영의 양식을 드셨습니까? 정말 이렇게 인사합니다. 왜요? 큐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면 목사님, 큐티 하셨습니까? 성도들이 목사에게 큐티 하냐고 물어봐요. 성도에게 전화하자마자 인사가 권사님 큐티 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입니다. 우리도 이런 인사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운동은 뭐 하고 계시죠?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탁구, 축구, 골프 운동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전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기도 운동이 아니라 전도 운동이래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가 우리 몸에 운동을 하라고 사인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하지 않잖아요. 내가 중성지방이 이렇게 높은데 운동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분명히 운동을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할 터인데 운동을 안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전도 운동을 해야 하는데 기도 운동을 해야 하는데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본문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통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없어도 답답하지만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과 권면과 책망으로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이 전도만이겠습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당장 응답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하면 응답된 게 있나요? 20년, 30년 기도했지만 응답 받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결과가 금방 보이는 것도 있지만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고요.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미달될까봐 염려되십니까?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1년밖에 안 했어. 나는 이제 집사 직분도 못 받았어. 자격 미달될까봐 염려되십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은혜는 강한 군사로 만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본문 바로 위에 있는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강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기준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익숙해지도록 방치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죄를 보고도 마음 아프지 않고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도 그 우상은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싸움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죠.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믿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잘 지킬 수 있도록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진리를 거스리고 재미를 가져다주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첫사랑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의사의 말을 존중하고 그 말을 잘 따를 때 건강하지요.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않고 먹으라 하는 것은 기쁘게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의사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 영혼이 건강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